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고요, 또 7장을 보면서 그 사이에 시간이 16년이 흘렀다 그랬죠. 16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이제 7장에서부터는 어느 때 시작되느냐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하스가 좋은 왕이었습니까? 나쁜 왕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하스도 결국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보니 이방인들이 잘 돼 보이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 저들은 뭐가 만사형통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보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저들을 도와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었지.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사울스는 윗몬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나올지라도 연기라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가하니 두려워 말며 낭만치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죠. 근데 뜻밖에도 이 아하스 왕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어떤 징조든 뭐든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얼핏 들으면 와, 그렇지,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되지,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은 자기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지는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여 확인해 보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거 나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왠지 하나님보다는 저 이방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을 오히려 섬기는 게 그게 더 나아 보인다라는 그런 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사야가 이러죠.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스스로만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왕으로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까지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힌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 뭘까요? 네? 결국은 우리가 자녀를 둬서 키워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름대로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데 가장 안타까운 관계 일은 뭐냐면 엄마 아빠의 말을, 중요한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괴롭습니다. 맞습니까? 괴롭죠. 근데 우리도 자식이 그러면은 괴로운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괴롭다.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치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신의 말에 혹시나 귀를 기울이며 저게 더 좋은 게 아닌가?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징조를 주시겠대요. 구하라 하는데도 구하지 않았어요. 높은데 낮은데 어떤 것이든 이 지금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해라. 어떻게 하든 이게 무슨 징조냐면요, 네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 그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영원한 생명 승리의 잔을 들게 될 것이라. 그러니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네가 원하는 걸 한번 징조로 구해봐라. 그랬죠. 근데 나는 필요 없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 사람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은 그냥 그래,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거라 못된 놈, 혼 좀 나거라 이러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징조를 하나 택하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뭔가 보았더니만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며,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이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이가 한 5, 6살 때쯤인가요? 그 어린 나이 때 악을 버리고 이제 선을 택할 줄 알 때 한 5, 6살, 버터와 꿀을 먹을 때쯤 된 나이, 그때쯤에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두 왕이요 망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그러면은 먼저 일단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결국 어쨌든 메시아가 5, 6세 되기 전에 이스라엘 왕,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이 두 왕이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유다 땅을 계속해서 보존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 그래서 이 유다 왕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마태복음 1장의 18절로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결국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아하스 왕은 강대국이 좋아 보였죠. 그죠? 강대국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강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강한 나라를 부러워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러워했죠. 그래서 징조를 구해라 했더니만은 나는 뭐 그 징조 그런 거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왕이 너희들에게 태어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리얼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어떠한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뜻밖에도 그것은 세상적인 어떠한 강한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방법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다 나라의 세상적인 번영과 아주 강대국,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에 어떻게 보면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메시아, 한 구원자가 나타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세상은 대통령, 왕을 세워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은, 세상은 죽음으로 결국은 한 시대를 살다가 끝이 나는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풀어야 될 숙제는 가난도 건강도 그 무엇도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면서 고민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사실은 어떻게 하면 대단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것, 이게 숙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복잡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세상적인 대단한 어떠한 것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은 죽으면 다 네 것이 되느냐, 네가 그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이 방향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네 영혼의 구원임을 잊지 말아라. 영혼 관리 좀 하시죠. 영혼 관리. 비타민 챙겨 드십니까? 영혼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육신은 저도 막 당뇨약, 무슨 약, 한 움큼을 먹습니다. 한 움큼을. 영혼 관리 하십니까? 저절로 영혼이 건강해지면 좋겠는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다. 뭘 위해서? 육을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육이 있으니까 당연히 육도 먹을 게 필요하단다.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하죠.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신데, 그분의 닉네임이 뭐라 했습니까? 무슨 왕입니까? 그분이 평화의 왕인 거예요. 샬렘의 왕인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세요. 사단은요, 그 반대겠죠. 사단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고 주관하고 있으면 내 속은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화가 벅, 별것도 아닌데 화가 벅, 조금만 짜증나고 조금만 그런 시대를 살아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시대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통치하며 살았던 시기가 혹시 없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는 교회 다니는 게 증거가 아니다. 예수 믿는 증거는요, 내 심령에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상태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주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계셔야 됩니다.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까지 말하신 그 말씀의 의미처럼요. 결국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한다라고 할 때 결국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또다시 말하면요. 제가 호주에 살고 호주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에 상식적으로 호주 시민의 그 어떤 의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호주 시민을 어떻게 케어한다라는 것까지 배우죠. 그래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가 저를 도울 수 공식적으로 돕느냐면 한국 가버먼트가 도우는 게 아니라 호주 가버먼트가 저를 도웁니다. 그 대신 제가 호주의 법을 지킬 때는 어때요? 호주 정부가 내 편이죠. 근데 제가 호주법을 어기게 되면 내 편이어야 할 호주가 가버먼트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버리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워서 그 말씀대로 그 헌법대로 살 때에 누가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헌법대로 살지를 않으면은 먼저는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의 법을 어겼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사단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돌아가셔서 사울 왕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사울 왕을 누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자,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구원을 자꾸만 마음에 두고 세상적인 강대국, 세상적인 근데 뜻밖에도 이사야가 우리를 구원할 한 임마누엘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는 바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건 어디서부터? 가난으로부터? 어디서부터? 약함으로부터?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냐면 죄로부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던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바로 오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수많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뭘 전해주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전해주라,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아야 될 죄에서 구원받을 이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답이 없답니다. 어떤 가난한 자에게 갑자기 돈을 주면은 하나님 땡큐 갓 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죄를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핀트가 자꾸 안 맞으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라 계속 알려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가치가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돈 벌어주는 건 없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 곧 진리.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의미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 말씀들을 너희가 듣고 먹고 마시고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인생의 몸부림치고 승부수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그렇죠? 먹고 사는 일에만 모든 걸 걸고 있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걸어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둠과 싸우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랬으면 사단을 없애버리면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은 어둠이 아닌 거예요. 어둠이었으면 그 책임이 전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를 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다 없애면 되시지. 그러면 결국은 어둠을 두시는 이유는 어둠 가운데 너희가 무엇이 되라는 겁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둬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면 그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살아보니까요. 누가 어쨌더라 저쨌더라 온갖 이야기 듣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항상 마음에 닿습니다. 정확한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그 수도원에서 아주 유명한 수도 원장님이 계셨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마 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단이가 날마다 그 수도성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꼭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처럼 야,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여러 형태로 시험. 끄떡을 안 한대요. 끄떡을 안 한대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가 어떤 시험을 딱 했는데 그냥 열받은 거죠. 뭐였느냐 하면은 야, 네 동생 있잖아. 네 동생이 지금 로마에서 최고의 주교가 되었대. 이 말을 딱 들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수도 원장이요. 다른 것으로는 끄떡도 안 했는데 열이 팍 생긴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놈은 내 동생이지만 그럴 리가 없다래. 그 녀석은 그런 자격이 있는 놈이 아니다. 어떻게 그런 녀석이 그런 직책을 가질 수 있느냐. 그동안 낮추고 겸손했던 마음이 팍 뚜껑이 열린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사단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젊었을 때는 전혀 이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 나이 먹어 살아보니까요. 네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야, 누가 이거를 알까? 누가 이 싸움을 알까? 뜻밖에도 이 싸움이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지. 결국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오직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면.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 내버려 두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부터 보면은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유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래서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자들도 우리 눈에 보여서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내버려 두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뭘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진리가 아니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뜻밖의 사단의 역사도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따른다 하죠. 근데 그것은 진리를 사랑치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죄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성경의 지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표현인데 이유가 저는 이것 때문이라 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도 좀 구원하시지 왜 그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라? 이사야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아주 우리는 와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는 누가 너희들로 우리 교회 오라 그랬어? 나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아버지 다 누구나 깨닫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대가를 내가 그대로 네 결과를 얻게 해 줄 것이라. 결국은 오늘 본문에 이 우시아 왕이 아하스 왕이 결국은 그런 여호와의 진리를 구한 자가 아니라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징조를 보이겠다 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징조는요, 결국은 그가 주님을,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살아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싸워야 되는 어떤 영적 싸움, 또 혹은 육적 싸움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요. 그 모든 힘을 그럴 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요. 평화의 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는 그러셔요. 도움을 청하기 전에 나의 계명을 배운 것을 지켜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것 외에는 과연 어떤 길이 있을까? 날마다 바쁜 가운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것을 지켜 행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많고, 알면서도 갑자기 모든 게 다 힘들어지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요 힘이요 나의 모든 것 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주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악한 사단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도 허락하셔서 마음껏 주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